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주 2026년 3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다.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과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걸어가셨으니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견딜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상한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광풍을 명하여 잔잔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천하 만민 주 앞에 장사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계시니 저 하늘 나라 영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그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하신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심판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살아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계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좁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중반에 접어들며 봄을 알리는 꽃망울들과 새싹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자연을 통해 저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며 오늘도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걸음을 멈추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소망에서 벗어나 잠시라도 주님 계셨던 십자가를 향해 조용히 무릎 꿇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아픕니다. 세계 곳곳에서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란과 미국 사이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쟁과 해함, 상함이 없는 것인데 인간의 그릇된 욕심과 이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고통의 시간들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친히 찾아가 위로와 치유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속히 전쟁이 멈추어지고 평화의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익숙하게 듣고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섬겨주신 지체들과 찬양으로 함께하여 주는 성가대,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모두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느끼며 살아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로를 채우고 나누어 줄 수 있게 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셨음을 알고 감사하여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언제나 넓은 마음으로 손을 펴 주님을 따라 부지런히 나누어 주는 복도 누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살리려 예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시찰 수련회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예배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이번 주 새 한글 성경 소리내어 읽기 범위는 사도행전 25장에서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집에서 하루 2장씩인데 이거 계속 쌓이면은 엄청 쌓입니다. 네. 잘 터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 임근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병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그 치리하신 것들이오니 나 이제 다 낮추구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운 아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지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이 꾀는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사탄의 종이 되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곁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영생을 누리고자 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내쫓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사는 곳이 척박하여 먹고 살기 힘든 곳은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만큼은 아니지만 그들은 땅을 경작하여 충분한 소출을 거두었고 아이를 낳았고 남자아이는 가인이라는 아들에 이어 아벨이라는 동생도 낳았습니다. 처음 가인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 것을 아마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지만 그 시간을 유예하여 자녀를 낳고 생명의 유업을 잇고 가게를 세울 수 있게 해주셨기에 첫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의 도움으로 얻었다, 세운다라는 뜻을 가진 가인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후에 그의 이름은 찌르는 창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의 결과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앞서 하나님 명하신 것을 거역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 실과도 먹지를 못하는 처지에 빠진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들을 주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그리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 낳았는데 그 이름 아벨은 숨을 내쉰다는 뜻을 가졌는데 숨을 내쉬면 바로 사라지는 호흡이나 해가 뜨면 증발해버리는 이슬과 같은 흐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름의 의미대로 아벨은 형에 의해서 죽어버렸는데 아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고난과 시련을 겪다가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아마 그런 이름을 지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 3절을 보면 세월이 흘렀다고 하는데 이 다음에 언급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어서 적어도 아이 아벨을 낳은 때로부터는 30년이고 가인과 아벨의 나이 차이가 크다면 그 이상 흘렀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나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당사자가 되는 나이를 30세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생인 아벨의 나이가 그 이상 되는 그런 어느 날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후 하나님께서 새 아들 셋을 주셨을 때 나이가 아담의 나이가 130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인은 어쩌면 100세 정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아담 하와가 아들 둘밖에 낳지를 않은 것처럼 기록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딸을 낳았다고 기록하지를 않았을 뿐이지 두 형제 사건이 있기 전 아담 하와는 계속해서 딸들을 낳았고 또 가인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고 그의 자녀들도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았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20살, 10몇 살만 지나면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벨의 후손은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벨은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데 각자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가인은 자기가 얻은 농산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는가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도 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잘못된 설교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설교를 많이 듣고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아벨은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려서 안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까지 끌어다 붙여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피 흘린 제사를 드린 사람이라고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성령의 사람이어서
그런 신령한 해석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에게는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소리 높여 피를 토할 듯이 설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일 그 설교처럼 하나님 피를 너무 좋아하셔서 피 흘려야만 기뻐 받으신다면 지금도 피 흘려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바치면 기뻐 받으시고, 그렇지 않고 농사를 지어서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셔야 하는 것이 여러분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물론 이 율법에는 속죄를 위한 제사에는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셨지만 이때는 이 율법이 있기 전이어서 그 어떤 규정도 없을 때였습니다. 이것 되고 저것 안 된다는 말씀 자체가 아예 없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에도 곡식을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이 은혜롭다고 그것이 그럴듯하다고 그 말이 옳고 그 말이 진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럴듯하면 이단에 하는 말들이 다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 옳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 이유가 다 나옵니다. 4절 5절을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제사하는 사람의 문제여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의 문제이기에 그가 준비한 제물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지만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그 사람이 준비한 제물을 기뻐 받으시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받지 못할 삶을 살면서 성대하고 많은 제물을 드려보아야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구약시대는 율법대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내용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율법이 정한 대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소돔에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이사야 선지자가 일하던 이때는 소돔 고모라는 이미 땅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소돔에 관은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이때는 율법을 따라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였는데 그러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망해 사라지고 없는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이고 백성이라고 그들을 지칭하셨습니다. 다시 10절부터 말씀을 계속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무수히 많은 재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드렸고 안식일, 월삭, 성회라고 하면서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무 관심 없다고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러는 제사와 희생, 하나님께 나와서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아무 관심 두지를 않으십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성회가 있고 집회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지만
화려한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예배에 아무 관심 없으십니다.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자기 중심인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처럼 행하고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소용없는 일이고 오히려 악을 행하면서 그런 것으로 악을 덮어버리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 착각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아모스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큰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바지 하나님 기뻐하는 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기쁨을 위하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고 하시면서 그런다고 하나님 그것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나온 어떤 이단이 예배 드리면서 거룩한 성 찬양을 하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면 다 찬양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 받으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자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물 드리면 하나님 그 마음 다 알고 받으시지만 자기가 주인 되어서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환심을 얻고 하나님께 다른 반대급부로 뭐 큰 것을 받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삶이 어떤 삶인지를 살펴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가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가인이 무엇에 대하여 그리고 누구를 향하여 분을 내었겠습니까? 우리는 좀 자유롭게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재산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이 드린 재산은 받으시니까 동생 아벨에게 분을 내었을 수도 있지만 좀 생각해 보면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시고 자기와 재물은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고생해서 준비하고 제사까지 드렸으면 그 정성을 보아서라도 받으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국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한 이후 사람은 결국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숨어있는 사탄의 종으로 사탄이 하자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되면서 하나님께 분을 내는 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대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되는데 가인도 결국 거기부터 시작해서 살인까지 갑니다. 가인이 자기가 주인되어 동생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알았겠지만 결국 사탄이 원하는 대로 가서 하나님을 죽일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가치로 사는 동생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결국 내가 주인이고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사탄이 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인이 그렇게까지 할 것 다 아시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권하셨지만 죄의 종인이 죄의 지배를 받지 여러분 죄를 멀리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물로만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일반 우상을 섬기는 자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상은 재물을 많이 지극정성으로 바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든 나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 부탁하신 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마귀를 주인 삼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어떤 지극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지를 다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면 혹 교회는 다니고 있을지라도, 혹 직분을 맡았을지라도, 심하면 목회자가 되어 있을지라도 결국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가인은 결국 죄에 끌려갑니다. 죄의 종이 주인인 죄를 다스리는 것 불가합니다.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는데, 이 당시에는 살인이라든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가인을 포함해서 아담이나 하와도 본 적이 없었고 무엇인지도 전혀 몰랐을 때입니다. 가인도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던 것 아마 아닐 것입니다. 누구도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소원, 그런 소원은 아직 그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살인이 일어났는데 누가 그렇게 유도했는가 하면 바로 죄의 소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의도입니다. 분이 나서 분에 이끌려서 돌로 내리쳤는데 죽어버린 것입니다. 가인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물리치면 이 죄의 소원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죄의 소원을 따라가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가 바친 재물을 받지 않으신 그 일이 있은 후 가인은 틈을 엿보고 있다가 기회가 오자 그렇게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친동생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옳았습니다. 시기하고 분내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가인은 이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예물은 받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가인이 행한 일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사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형이라면 동생을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그런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소욕에 자신을 내어주고 이제 죄를 짓고 자신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고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어서 생명에 이르는 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정해진 법칙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로운 주님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으셨는데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였는지 아니면 자기 소원에 따라, 죄의 소원에 따라 행하였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때 먼저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의 소원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소원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인이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지만 증거는 명확합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죽게 되면 하나님께 쉬지 않고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살인을 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저주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저주하는가 하면 무고한 사람의 피를 받은 땅이 그렇게 한 사람을 저주하고 땅이 사람에게 내어주어야 할 것을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밭을 갈아도 원래 효력을 내주지 아니하고 그 땅이 그 사람을 싫어하기에 그는 땅을 이리저리 피하여 도망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은 쫓는 사람이 없는데도 쫓기면서 살아가는데 평생을 그렇게 쫓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마음이 늘 분주하고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평안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자 가인은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에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조차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합니다. 여러분, 죄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죄보다는 항상 벌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교도소 가면 전부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도 자기를 돌보시지 아니하실 것이니 땅에서 피하여 숨어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자기를 살인자라고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없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확대하여 마치 하나님 책임지십시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살인은 곧 자기의 죽음으로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로 대체하신 것은 살인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직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의 벌로 그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든지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으니 일단은 그 정도의 처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죽는 것을 두려워하자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가인은 그곳에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삽니다. 16절부터는 그곳을 떠나 살게 된 가인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머우야엘을 낳고 머우야엘은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성을 쌓고 목축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고 농사짓는 도구도 만들고 남을 치는 무기도 이제 만듭니다. 그때 어떤 젊은이가 라멕에게 어쩐 일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상처를 입혔는데 라멕이 그를 쳐서 죽이고 살인의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 노래는 살인자 가인을 죽이면 벌을 7배 내리겠다는데 자기를 누가 죽이면 벌이 77배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라는 살인자조차도 죽이지를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살인자 가인으로부터 5대가 내려갔자 라멕은 자기를 죽이면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이제부터 집단 학살을 하겠다고 공포한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무자비한 살인과 복수, 공포의 시대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가인의 계보를 따라 죄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가인이 죽인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정리한다, 임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세상에는 이때부터 죄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과 의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두 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셋 계보가 노아의 계보로 흐르고 또 아브라함의 계보로도 흐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지만 죽어버린 아벨만 억울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좀 넓게 하나님 보시는 것을 보면서 그런 짧은 소견에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의인 아벨의 피를 언급하십니다.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예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고 하심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분으로 믿음의 반열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보로서 받아 사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오래 사나 그냥 짧고 굵게 살다 죽기랑 똑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세워주신 첫 번째 가정에서 살인이라는 무서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 배경을 보면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죄의 소욕이 그를 붙잡아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 예배 등등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렸음에도 그 사람이 하나님 받으실 사람이 아니었고 그도 결국 죄의 소욕을 물리치지를 못하고서 결국 그리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우리 문 앞에 도사리인 죄의 소욕으로 매 순간 유혹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된 그 삶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 바로 마귀,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도우는 성령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길로 가고자 하면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아벨의 길을 따를 수 있고 그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인이신 삶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여 얼굴을 들 수 있는 사람으로 죄의 소원이 있지만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살도록 도우시고 늘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바라실 것만 한다면 우리는 죄에 빠져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부터 그렇게 사는 모두가 됩시다. 주님이 권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가정이 그랬듯이 우리의 가정도 늘 죄의 유혹과 다툼, 시기 그리고 그런 것이 발전하여 죄의 유혹을 받아들여 더 심한 죄까지도 범할 연약한 가정들이고 늘 많은 문제와 하루하루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죄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탁하신 말씀과 그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과 가정이 되게 은혜 주시고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람이 어디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고 하나님 부탁하신 그 일을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죄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의를 따르는 삶을 살고자 여기 모인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